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 RUTC 시대를 맞아 렘넌트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강북 태영아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렘넌트들이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그 시작점인 태영아가 의미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북 태영아 전도학교를 두고 주의 사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들, 태영아 부부, 부모들, 그리고 저들을 통한 태중의 아이 영유와 우리 후대들 같이 하여 말씀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의 후대 렘넌트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태영아 부모 세미나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에 능하신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부모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들을 귀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귀와 그 입에 그 눈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언약의 축복으로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7과 25시 로마서 16장 25절 익히 아시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는 말씀. 저희들은 24가 다 차야 25가 오죠. 저희들이 역사는 24 다음에 25가 오지만 성경은 25가 먼저 옵니다. 25란 숫자는 없습니다. 역사는 창조는 24시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24시예요. 25가 없죠. 없는데 왜 25시가 나오죠? 창세전이죠. 창세전. 영원이죠. 영원.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24 안으로 역사 안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알았습니다. 이 종교는 세상과 철학과 종교는 영혼이란 단어를 관념화합니다. 모르니까. 영혼이란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유, 사변의 사색에 불과할 뿐이지 그 영혼 자체를 몰라요. 저희도 모릅니다만 모르다가 알았지요. 하나님의 성경책에서 영혼은 관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 용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였어요. 그분이세요. 그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자가 되고 영원한 자녀가 되고 그 예수를 전하면 영원한 사역이 되고 예수를 후대에게 전하면 영원한 사명이 되는 거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 25시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연관되어져서 관계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원한 계획과 관계없이 그저 나로만 산 사람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거죠. 영생 프로젝트에 러시아 미국에 나중에 냉동을 해동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냉동된 시신이 600여 구가 넘거든요. 돈을 내고 영생하고 싶어서
그러나 인간은 그 돈 치를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영생하는데 불지옥에 안 갈 영생을 할 걸 생각해야지. 그렇게 냉동을 안 해도 인간은 영원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관계 없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돈 안 내도 냉동 안 해도 영원한 걸 괜히 헛돈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25시란 메시지를 항상 그 영혼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25로 가는 게 아니고 25가 24로 왔습니다. 임마누엘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수가 역사의 저 너머의 창세전의 비밀이신 감추어졌던 그분이 비밀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24시 역사 속으로 내려왔죠. 제 인생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25를 알았어요. 영혼을 알았어요. 예배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알게 됐지요. 그게 25시의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태영한 메시지는 후대로 이어질 역사 서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운전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나 홀로 잘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배려 때문에 잘 되는 거죠. 마치 혼자 운전을 잘해서 된다는 것처럼 뽐내고 운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나 홀로 잘 될 리는 없죠.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까지 왔을까? 어떻게 그 복음이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 다리를 거쳐 어느 다리를 거쳐 왔는지 저는 모르죠.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제게 직접 복음을 깨닫게 주신 그 한 사람만 알 뿐이지, 그 전에 어떤 연고로 이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복을 받은 것은 홀로 믿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받았고 누군가가 전달해 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의 시리즈의 내용이 후대로 이어질 역사라고 해봤습니다. 복음은 후대로 이어질 역사이다. 후대로 이어질 렘넌트 역사이다. 즉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가 왜 타영아 전도학교를 모일까? 왜 모여서 말씀 받고 후대들을 두고 기도할까? 우리가 타영아 전도학교로 모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에 대한 작은 이유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후대로 이어져 가야 될 역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쪽에서 저쪽 다리로 연결되도록 연결점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영아는 얼마나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서론 삼아 나누고 싶네요. 첫 번째, 이 서론에서 나누고 싶은 게 회복입니다. 이건 분별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인본주의라는 것을 시인할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나는 인본주의자구나.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자리, 내가 앉은 게 창세기 3장이고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나만 있어, 나만. 창세기 3장. 기독교인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온다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지요. 얼마나 잘 돼서 좋았어요. 창세기 3장 구도를 여전히 지킨 채로 나중심인 채로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 바라는 이런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또한 굉장히 짙습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나는 믿음도 없는 자야. 아니,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어제 난 살았는데 오늘 살 수 있어요. 오늘 살았지만 내일 안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임을 이해를 해야 되고, 나는 생각보다 참으로 인본주의자이다 라는 것을 시인할 정도로 발견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을 즐겨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 66권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언약 관점으로 보는 것을 늘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연습 삼아서라도, 훈련 삼아서라도. 갈수록 인간의 하나님 노릇은 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 높아질수록, 지성이 더해질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하나님 노릇은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되어지죠. 바벨탑은 견고하게 자꾸만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올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인간은 끝없이 올라가거든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끝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나면 그걸 위해서 믿을 마음은 있어도 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나는 무너져야 되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은 참으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타영아 부모님들, 타영아 시간은 타영아를 양육해야 될 부부나 부모님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씨다 이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저희들의 본능에는 인본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틈만 나면 그 인본주의를 드러내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이런 일이 생겼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으려면 은혜의 복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에 대하여서 깊은 복음의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지만 믿는 바를 깊이 있게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작은 군면이지만 성경 자체를 보실 적에 항상 성경 자체를 보시는 것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을 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걸 봐버려요. 성경책에서 다른 걸 봐버린다고요. 예를 들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항상 예수로 보셔야 되죠.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무슨 예수를 말씀하실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 이름이 예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실 적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접근해 오셔서 드디어 갈보리로, 드디어 내 속에까지, 마음과 생각에까지 연합해버려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를 알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길이 없죠.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필시 이상을 걸 거예요.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뜻이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묵상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상은 철학입니다. 종교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묵상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래요?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할래요? 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성경 해석을 남다르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예수로 보라는 뜻으로 작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가 우리 보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그 말에 그 결론에 도착되어지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방법은 길과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그것이 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야. 사실상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길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시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밖에 원해요. 무슨 사랑? 보내주신 아들을 인정하는 거. 예, 아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기분에 드는 거 선물이 있겠어요? 일체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보려고 하는 은혜의 눈을 가져야 되고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분별이 나옵니다. 분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덜컹 믿어도 안 되는 시대예요. 이상한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도 많아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거니 단언해도 안 돼요. 빨리 선단에 빨리 믿어도 안 돼요. 봐야 돼.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을 보내신 분인지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 성경 주셨잖아요. 성경 전서 66권은 하나님 자신과 동격이에요. 성경 전서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내놓으신 호흡이요 그분의 숨이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성경 보다가 누구 만나죠? 하나님 만나버려요. 그런 책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분과 대화가 되어버려요. 대화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1:1의 대화가 되어져요. 이 웬일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해야 되는데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말할 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말씀하실 입이 있어요.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 하나님이 입 열어서 말씀 가르치시는구나. 빨리 알아들어야 돼.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께 들은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는 날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 말씀을 볼 눈이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도 생각도 못하였다 함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임하실 때 드디어 나도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듯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 그걸 성경 단어로 시인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나란히 딱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들으시듯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전도하시듯 우리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복음이 전해지면 참 하나님, 참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에 속한 것이 얼마나 복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묵상한 게 그 묵상에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회복, 분별은 후대입니다. 지금은 후대 회복의 축복을 회복할 때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타영아 전도학교에 모이는 이유를 좀 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모이셔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씩 호명하는 것 같은데 단지 호명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처럼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은 후대 회복할 때요. 안 하면 여러분 곧 사라져요. 당대는 아무리 위대해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전에 그런 메시지 여러 번 나누는데 하나님은 홀로 다 끝내시는 분이에요. 삼일체로도 완성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홀로 완성할 위인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히 동행하려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들어가야 돼요. 타영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타영아 부모님은 먼저 아셔야 돼요. 아멘. 타영아가 어떻게 렘너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키워서 이 아이가 렘너가 될까? 아니, 그런 인본주의적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을 불러도 주권이에요. 한 사람을 낮춰도 주권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불러 구원시켜줘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은혜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를 불러내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로 단 한 사건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 사표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직접 완벽하게 영원히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영아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타영아 전도학교나 타영아 부모님들은 하나님 눈을 계속 응시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 강단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응시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주시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부르시거나 보내시거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죠.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두고 스스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타인과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후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모가 아셔야 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경계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인본주의 발상을 주권 앞에서 녹여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한 것만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건 게으른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그분이 주권으로 하신다는 걸 들은 사람은 내 노력보다 10배 더 했으면 됐지 결코 물러서지 않죠.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죄가 더 넘쳐나겠네. 로마서에서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은혜 받은 자는 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더 죄를 미워하지. 그리고 후대 회복의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뭘까? 복음만큼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다음에도 좀 설명을 나눌게요. 나는 복음만큼만 나아갈 수 있다, 복음만큼만 나가야 된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욕심을 부린다고 자녀가 렘넌트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욕심을 복음만큼 머물지 않냐고 넘어가면, 욕심이 되면 욕심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인본주의로 가인의 재단처럼 뭔가를 가득하게 쌓아놓으면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세계렘대에는 거대한 이미 운동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운동은 하나의 렘넌트들, 하나의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의 중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지, 단지 거대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거대한 운동이 되면 렘넌트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런 규모의 하나님은 놀라지 않아요. 거기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세계렘대 아이들 데리고 가시나요? 가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가십시오. 그런 현장에서 말씀이건 보이는 분위기이건 거기서 복음을 보도록, 언약을 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그걸 볼 수 있도록. 큰 입은 후대로 이어질 역사 이해입니다. 서론격으로 후대로 이어져 가야 될 여정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며,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며, 그 방법은 후대 역사로 땅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나도 당들은 완성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역사는, 언약의 여정은 후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고로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주신 비전은 분명하다. 왜 우리가 모여서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여기서 언약을, 복음을 전달해야 되나? 왜 양육의 현장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땅끝이 타영아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이죠. 여기서 요렇게 이 연결 지어주는 이 지점까지가 타영아죠. 타영아를 땅끝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타영아 전도학교니까. 저희가 타영아라는 주제로 모였으니까 당신의 타영아를 땅끝이, 내가 갈 수 있는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곳까지 내가 복음 전달을 신실하게 해보자. 그 시기가 타영아 때 하자. 이 시기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신실하게, 가장 기도하려면 이때 좀 많이 하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환경과 처지가
이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이게 사그라들게 만들죠.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런 환경과 이 상황들이 오히려 기도를 더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일평생 기도할 거 8알 뚝 잘라서 내 임신 중에 젖먹이 양육할 때 이 시기에 기도 다 해보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복음 내가 알고 복음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율법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 심한 욕까지 했을까? 복음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얕은 뿌리가 아니라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도록, 창세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왜 이제 나타내 주셨는가, 그거 알려면 삼일체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삼일체 하나님하고 타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타영하에 관계되는 게 삼일체 하나님이죠. 왜냐? 삼일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태영하고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태영하의 현장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후대로 이어진 역사를 대략 두 가지로 앞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는 성도의 후대들이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후대들이 쭉쭉 나온다. 계속해서 아담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까지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브람 나오고, 아브람 족보는 어디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가 시작되가 쭉 족보 얘기가 나오다가 아브람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둥 건너뛰어 나오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그 족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 안에 누구 있죠? 예수 안에 당신 있잖아요. 예수 안에 교회 들었잖아요. 예수 안에 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족보 안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생명운동,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그리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마귀죠. 마귀의 능력은 후대랍니다. 후대 없이는 힘 못 씁니다. 마귀는 후대를 숙주 삼고 거기 빌붙어서 후대의 지식주의, 후대의 인본주의, 후대의 르네상스적 계몽주의적 반신주의적 사상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힘으로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 그 흑암의 족보의 후손들이 빼어난 자들로 가득 차요. 심지어 미모까지요, 사람 외모나 미모를 가지고 견주는 것까지 가인의 후손들이 다 차지해요. 음악이다, 문학이다, 과학이다, 의학이다, 전문의이다, 능력자들이 가인의 후예들 속에 쫙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의 후대들에게서는 그런 걸 있든지 없든지 모르게 기록조차도 안 해요. 뭔만 기록하죠?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 갔더라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 아이에게 이런 재능이 넘어갔다, 저런 재능이 발휘되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카운트해 주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넌 타영아에게 언약이 전달됐니? 라는 것만 묻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라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의 자녀는 반지성주의자가 돼도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고, 학교를 안 가도 된다, 결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앞질러 가야 되죠. 앞질러 가는데 그 자랑을 해요? 땅바닥에다 내려놔 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내게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버리죠. 인본주의 금자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려고 1등을 하면 하는 거죠. 그러려고 1등을 하면 하는 거죠. 배설물을 끓이를 만들려면.
마귀가 타행아를 숙주 삼아서 역사하고 싶다는 걸 이해한다면 타행아는 영적 전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타행아 엄마 아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영적 전투해야 돼요. 싸움으로서의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싸움으로서의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24시 안 되면 25시 누려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서 결론 집중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오늘 아침 그렇게 하셨나요? 항상 하루 중에 예수를 가장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중에 내가 홀딱 빠져서 읽은 책이 성경이라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책을 성경보다 더 홀딱 빠져서 읽으신 경험이 있다면 그 기록을 빨리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까요? 성경 66권에서 딴 것 보지 말고 예수만 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하나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유를 볼 때 예수만 깊이 생각, 만유를, 만 가지를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그걸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만유를 볼 때마다 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만유는 예수가 지으셨고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만유는 예수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설명용,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용이니까. 그 설명이 들리는 사람은 만유를 통하여 예수님이시군요, 그리스도이시군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군요, 이 피조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시편이 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만유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태양아 너 뭘 하니, 하늘아 너 뭘 하니,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지어다. 우리도 시편 기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인생 24시 희뇌락을 모두가 뭘로 봐야 된다? 예수로 봐야 돼요. 그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앉아서 이렇게 턱에 괜 동상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를 깊이만 자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도 서밋타임도 필요하죠. 한데 만유 속에, 인생 속에 24시 내 경험 전체 속에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보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결론 내는 거죠. 잘 안 되시면 교회에서 공동체 고백할 때 결론을 같이 덩달아 내버리고 따라가면 그냥 돼요. 따라가면서 맞춰 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 맞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예수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보여지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도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거의 같아요. 주의 깊게 숙고하라, 주의 깊게 바라보라. 그러려면 너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야 돼. 다른 것에서 눈을 떼서 한 군데만 주셔야 돼. 그 한 군데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다. 너에게 믿음이 언제 왔니?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믿음의 시작은 역사 속에 없어요. 내 속에 없어요. 나는 믿음을 내놓을 만한 양심이 아니고, 인간 속에는 믿음을 만들어낼 만한 인격적 수준이 없어요. 다 죽은 자요, 시체요, 마귀의 자녀요, 불신앙이요,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자이지, 예수를 믿을 믿음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거들랑 마음을 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깨달으세요. 그 예수를 만날 때 내가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이 다해지는, 내 마음은 다해봤자 죄밖에 안 나와요. 인본주의밖에 안 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최고로 잘 섬기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자기 중심으로 했거든. 자기 위주로 했거든. 자기 마음으로 했거든. 하나님의 마음 예수로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했거든. 타영아, 제일로 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에 자기 마음에서 떠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태영아예요. 그래서 타영아는 복음 세게 받아야 돼요. 기도 세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 생각 마음이 집중되기를, 성령 충만의 생각 마음이 집중되기를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얼마나 고맙습니까? 받으래. 주신다고 받으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하셔야 돼요. 날마다. 태영 엄마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냥. 주신대잖아. 받으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롱아 하실 리는 없잖아요. 안 주시면서 뭐 받으라고 장난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뜨이죠? 예수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분처럼 듣고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말하게 되죠. 그것이 육아지 뭐겠어요? 타영아 육아가 뭐 언변이에요? 기술이에요? 엄마의 마음과 생각이 태영아 육아지. 임신 중에 엄마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 언약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임마누엘로 와 있으면은 마음에만 생각만 해도 아이에게 전달되는 게 이게 태교지, 타영아 육아지 뭐겠어요? 그래 다행히 삼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시겠다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잖아요. 온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그냥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사고예요. 약속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는 게 기도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기도는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라야 항상이 돼요. 항상이 24시예요. 24시는 왜 되어지죠? 25시가 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에 집중할 수가 있죠.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교로 양육하라. 태영아 육아할 때는 태영아 육아에 집중해 보세요. 또 어떤 엄마는 아이를 맡긴 채로 일을 나가셔야 되고 자기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양육이 잘 못 될까요? 또 손해를 어떤 면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복음을 들으시고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항상 그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행위를 따라 경중을 재주지 않습니다. 은혜로 항상 믿음으로 믿는 자를, 내가 비록 모자란 부모지만 모자란 부모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애통하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글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 땅에 아마 타영아 부모 중에 서열을 따지다면 1, 2번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집에는 누가 키워주지? 그건 다음에 또 얘기 더 하기로 하고.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 강북 태영아 부모 세미나는 5월 25일로 정해 주셨던가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노예 차원으로 축복스러운 태영아 세미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태영아에서부터 영유아, 초등부, 중고, 대청 모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부모된 조부모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후대로 이어져 가야 될 역사의 필연적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후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만큼 복음만큼 욕심 없이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 내게 주신 복음만큼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